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새로운 공동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제일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뭐가 확산이 되어지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셨죠. 초림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맛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성령께서 오신 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 이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사역과 일들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주사랑교회야, 휴스턴 주사랑교회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조건,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한 가지 이렇게 조건이 달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신 그 목적을 두 번째로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을 요절을 하기 위해서 요절을 이 1장 8절을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이거를 지금 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주어서 너희들이 무슨 병자를 뻘떡뻘떡 일으키고 뭐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주에 대한 것들도 속해 있지만은 이것에 자꾸 국한되어지다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왜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은 듀나미스로 되어 있는데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저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 갔다 와서 뭐 수류탄도 던져보고 폭탄도 던져보고, 여러분 크레모 아십니까? 크레모아라고 하는 폭탄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막 둥그렇게 생겨갖고 팍 터져나가면 저기 사는 사람이 사방에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폭탄이에요. 제가 크레모아도 터뜨려 보고요. M505 이렇게 해갖고 쏘는 것도 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격 훈련을 가갖고요. 이제 가서 이제 폭탄을 터뜨려 보는 그 자리에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보면요. 아주 그 근처는 이제 흔적이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흔적이 없이.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거든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자리에는요,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 내가 이전에 고집해왔고 내가 이전에 정말 가졌던 가치관이나 내가 가졌던 지식이나 이 모든 생각을 성령이 오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폭탄을 딱 터뜨려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여기서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응? 그 자리에다가 뭘 놓으시냐면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이제는 네 지식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건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벌어놓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다 터뜨렸으니까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2차적인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줄거리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누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러면 12명에게서 한 명 빠졌으니까 몇 명일까요? 11명이란 말이에요. 11명. 그렇죠? 그럼 11명인데 몇 명을 채워야 또 12명이 될까요? 한 명을 채워야 12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빠진 대신에 한 명을 보완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기사가 그런 거예요. 한 명을 보완했는데 그 보완한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세웠는데 그 12명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띠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가룟 유다는요, 우리 가룟 유다의 신앙은 이런 신앙 같아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닐 때 시종일관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관이 될까? 예수님 앞에 옆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그렇죠? 이런 것에 매료되어져 갖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자기 기대에 맞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료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넘어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는요, 인류에서 가장 싼 거래를 합니다. 이 싼 거래는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냥을 주고 팔아먹어 버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더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뭐냐면 목을 맸는데 시원찮게 맸나 봐 이거를. 응? 그러니까 목을 맸더니 잘 매야 되는데 또 이게 넘어지지 않게 이게 목을 시원찮게 맸나 봐. 그래서 선찮게 맸는데 이게 딱 떨어져 갖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꾸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창자가 터져서 죽었대요. 창자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마지막 그 비운의 종말을 맞이하는 가룟 유다의 기사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뭡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이 시작이 되어진대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언제나 잘 되어진대요. 형통한대요. 물론 그런 측면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쪽으로 자꾸 기복적인 신앙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기독교가 잘못되어졌어요. 이게요. 지금 이런 신앙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학교 가서도 팔아먹고 회사 가서도 팔아먹고 이웃집에 놀러 가서도 팔아먹고 이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룟 유다의 결혼이 생긴 자리에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하는 독특한 기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살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누가? 그럼 이때는 성령이 임하신 때입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때입니까? 자, 그럼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12 제자의 리더로 일어나서 이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도 이력이 좀 현란하지요. 가룟 유다만도 못합니다. 그죠? 베드로도 가야바들에서 한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닭이 울자 통곡하면서 밤을 지새우다가 시리에 빠져서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디베라 바닷가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스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3번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서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실추되었던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다르고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실추되었던 이 어떤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다시 세워주는 것, 그렇죠? 다시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며 복음이 존재하는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존재하는 의미는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존재하는 가치는 그 이전에 원초적인 복음의 가치가 있는데, 그 복음의 가치는 영혼을 세워주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회복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그냥 이렇게 믿습니다 해갖고 성령이 가셨네 오셨네 하면서 믿습니다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자꾸 이런 쪽으로만 매료되어지는데,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복음이 너무 좁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좁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 전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는 자리만 살아가십니까? 어깨를 피고 항상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죄악에 매몰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 나 어떡하지요? 이런 죄인을 어떡하지요? 라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지금 새롭게 태동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자로 일어나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가 12인데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결혼이 되어졌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한 사람을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정의는 뭐냐면요, 요즘에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사도는 지금 없다. 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쪽에 그 어디입니까? 캔사스 가면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신사도 운동. 그런데 여러분들 신사도 없습니다. 응? 지네들이 사도래, 사도.
사도의 정의는 뭐냐면 이건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12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의 정의가 그래요. 보내심을 받은 자. 지금 그러면 앞에 설교하고 있는 박규석이는 목사입니까? 사도입니까? 절대 사도 아닙니다. 목사예요, 목사. 그냥.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셔서 말씀하는 사역과 목양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12 중에 하나가 비어있는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택하는데 이제 인벌브를 해요. 참여를 해서 우리 중에 하나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곧장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으면 한 명 결혼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선택하고 가면 되지. 예수님이 다시 하나 둘러다 놓고 이렇게 채워놓고 가면 되지. 왜 그거를 지금 새로 태동하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그걸 맡기셨는가? 그렇죠? 지금 그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태동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선택권을 맡기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나서고 있는데 17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는 뭐예요? 우리 수는 12제자의 수란 말이에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 개념의 충족의 수예요. 충족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몇 지파라고 말하죠? 12지파라고 말하죠. 12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의 수예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명이 결혼이 되어져서 그 채운 자리를 지금 누가 채우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채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성령이 오셨을 때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이에 120명의 무리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베드로의 제의에 의해서 마띠아를 뽑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결혼은 이 하나 빠진 것을 보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1장 8절을 볼까요? 자, 여기 26절 먼저 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마띠아가 뽑혀서 이제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한뜬 이유는 뭐냐? 왜 마띠아를 뽑았을까? 자,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능을 받고 오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은 뭡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증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한 명이 빠진 자리를 예수님께서 충족을 시켜서 12를 세우셔서 이 땅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마띠아를 뽑은 사건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띠아를 뽑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렇죠? 근데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한 번만 나오고 어디 성경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사도행전 대부분의 사도들의 행적들이 이렇게 어설프게라도 조금씩 다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마띠아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12명 사도의 한 명을 보완해 갖고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기사 말고는요 마띠아의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2 사도를 세우신 이
세우신 것은 증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12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11명밖에 안 남았던 사도 중에 베드로가 저요! 하고 일어나갖고 지금 누구로 선택했어요? 마띠아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합이 12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것은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는지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12 사도를 통해서 태동이 되어진 것이 새로운 공동체인데 이 새로운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충족의 숫자였던 12를 세워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드신 그 이유는, 그리고 21세기가 되어서 휴스턴 스프링 브린지 쪽에 휴스턴 주사람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면 12 사도의 충족의 숫자를 세워서 새로운 공동체가 태동이 되어졌는데, 새로운 공동체가 태동이 되어진 것을 뭐라고 말한다?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12를 다시 보완한 그 베드로에 의해서 보완하신 것은 뭐예요? 뭘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휴스턴 주사람교회도 그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모퉁이들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 중심에 계신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전 만들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의 그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안에.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아멘. 그래서 주사랑교회는 여러분이 한번 저 가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유로 주님이 계신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사랑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12명의 충족의 숫자를 세우신 것은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함인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 내가 너희들 12 세워갖고 너희들 일 시킬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거기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으로 우리는 자꾸 지어져 가다 보니까 주사랑교회도 생긴 거야. 그 지어져 가는 곳에. 근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요. 네? 우리는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박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완벽하죠? 아니옵시다.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저도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붙들어야만. 옛날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구원할 때, 성전을 만드실 때 성전 모퉁이에 뿔이 있었어요. 성전 모퉁이에 뿔이.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면요, 죄를 져도요, 성전 모퉁이에 뿔을 딱 잡으면 죽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성전은 뭐냐면, 성전 직골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는,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고쳐내는 거예요. 고쳐내는 것은 뭘 고치냐면요, 우리의 인격을 고치고, 우리의 성품을 고치고, 우리의 지식을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나요? 예?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늘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을 자꾸 고치는 거예요. 여기 길 한번 고치면요, 막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근데 사실 잘 되자고 고치는 건데, 길을 이렇게 막 고치고 나면, 이렇게 뭐 가끔 아이템 갈 때도 보면 밤에, 토요일 날 밤이 되면요, 막 길을 막아놓고 길을 막 고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밤에도 어떨 때 차가 밀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퉁명스럽게 불평을 합니다. 아이, 왜 토요일 밤에 저런 난리야. 이거는 뭐냐면, 내 차를 왜 못 가게 만드자 이거죠. 왜 밀려갖고.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늘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늘 길 공사인 거예요. 그게 좀 너무 불편했대요. 그래서 그 길을 오면서 가면서 늘 불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거기에 보니까 항상 편말이 붙여 있는 거예요. 공사 중 불편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편말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 중 불편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편말이 다 없어지고 길이 넓게 뚫렸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더랍니다. 지금까지 공사 끝, 지금까지 불편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사 끝, 지금까지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 남편을 옆구리를 확 치면서, 여보, 내가 만약에 당신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가거든 내 비석에다가 저 글자를 세워달라고. 공사 끝, 그동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우스갯소리를 했더라고요. 20대는 잠을 잘 때 부부가 거꾸로 안고 잔대요. 마주보고. 근데 30대가 되어서 천장을 보고 잔대, 천장을. 40대가 지금 등 돌리고 자고, 50대가 되어지면 각방을 쓰고, 60대 이상은 어디서 자는지를 모른대요. 그냥 어디서 자는지 누가 말을 만들어냈는지 참 재밌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뭐냐면, 충족의 숫자를 세워주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다 공사 중인 교회, 여기도 우리 교회도 공사 중이고요, 저쪽 교회도 공사 중이고, 저 앞에 교회도 공사 중이고, 모든 교회들이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가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만들어가는 단계에 만들어가는 단계.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들어가는데, 어디서 만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각 사람 속에 만들어서 어떤 우리의 인격과 삶을 고치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자. 상속자. 제가 우리 지난주까지 여기 방문해서 나왔던 민영자매 아침에도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모 할머니가 계신데, 여기 와서 이제 뒤치다가 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신방을 가고 있는데, 뒤치다거리를 막 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모 할머니도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학하던 손주, 조카, 며느리죠. 며느리가 조카, 하여튼 이모 할머니니까. 와갖고 이제 뒤치다거리를 하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민영아,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예? 할머니 아파서 왔죠. 혹시 너 돈 챙기러 온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근데 할머니도 이 민영이가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 가졌으면 하나를 다 주고 두 개 가졌으면 두 개 다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주 조카가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중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 할머니가 10,000불 있으면 10,000불, 100,000불 있으면 100,000불 그거 가지고 가려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할머니 아침에 밥해다 드렸냐? 할머니 가서 목욕 시켜드렸냐? 아니요. 야, 너 목욕도 안 시켜드리고 재산을 갖고 가려고 그래? 너 가서 빨리 할머니 목욕 시켜드려. 제가 웃으면서 워낙 이제 편한 아이니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자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저씨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의 딸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가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게 맡기신 일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당연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아멘. 이거를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나니? 증언하느니.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볼까요?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산을 받으려면, 더 크게 따라하세요. 재산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민영이한테 그랬습니다. 너 돈만 챙겨가면 내가 막아버릴 거야. 내가 그랬어요. 고난을 같이 받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서서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사도들이 12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12사도들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 교회가 태동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역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감옥 들어가고, 이 교회가 되어져서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되고
이런 것들로 쫙쫙 이어졌으면 성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들이 충원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되어졌던 것이 죽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감옥 가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왜?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죠? 왜 주사랑교회가 그런 환난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고난을 받으면 나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힘이 돼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고난을 받으면 어머니에게 힘이 돼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에 대한 도리인 것이죠. 왜 이런 환란이 필요하죠? 우리가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형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죠?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금방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 응답도 금방 임하고. 근데 좀 믿음이 좀 계속 들어가고 있다 보면 어떨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예배드려도 좀 시큰둥하고. 그러면 신앙이 퇴보한 걸까요? 믿음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응답도 금방 주시는 것 같아요. 막 너무 감사하고. 근데 신앙이 조금 무르익으면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마음도 시큰둥하고. 이거는요, 여러분들 신앙이 퇴보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용량이 더 커진 거예요. 용량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신앙의 바운더리 요만큼에 왔다 갔다 하나님 만날 시간도 많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방대해지면서 넓어지면서 부딪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딪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내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영역을 전부 다 움직이시는 놀라운 그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오신 것은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마띠아를 뽑고 나서 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마띠아 사건으로 마띠아가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해서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마띠아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충족에서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태동시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태동시켜서 뭘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건물마다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들을 만들어 내는 이 진행이 21세기에 출산 주사랑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를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성전들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실 분들이 근사하고 멋있는 분들도 세상 보기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왜 저분은 저럴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분들도 찾아 나오실 수 없어요. 지금이야 뭐 다 정상이지만 그럴 때
아, 하나님이 저분을 고쳐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신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